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일 밤에 주께서 은혜를 예비하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60편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겠지요. 역시 그림 한 장 올려봅니다. 그림. 누군가 우두머리가 앞에 서 있고 뒤에 대장쯤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죠. 다윗의 군대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다윗이 즉위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용맹한 자들이 다윗을 쫓고 또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의미의 그림입니다. 가나안에 7 부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이후에 드디어 이제 다윗의 블레셋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 그림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흰말을 탄 이가 다윗처럼 보이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군대 장관쯤으로 보이고 그림에 나와 있지 않지만 수많은 병사들이 이를 따랐음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60편이고요. 당연히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이전에 표제가 나와 있어요. 시편 60편의 제목 같은 건데 꽤 깁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긴 표제목이 시편 60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전체, 특히 8장에 나오는 다윗의 전쟁 이야기가 오늘 시편 60편에 다윗의 신앙적 고백, 또 하나님에 대한 그의 구원의 노래로 등장합니다. 제가 앞에 그림에서 설명했듯이 다윗이 즉위한 이후에 소위 말하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정복 전쟁을 떠납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60편의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치됐던 유다라고 하는 지역이죠. 근데 서쪽으로 해안가로 가면 그 유명한 블레셋이 있습니다. 유다의 동쪽으로 가면 모압 백성이 있고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소바라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전쟁을 시작할 때 북쪽에 이 소바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던 아람의 세력이 있어요. 다메섹의 아람 세력입니다. 연합군을 형성했지요. 북쪽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꽤 센 모습으로 다윗의 정복 전쟁에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출정을 하게 되죠. 공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쪽이 비어요. 남쪽에는 바로 에돔 족속이 쳐들어서 유다 백성을 올라오게 됩니다. 다윗 시대 군대 장관 중에 유명한 사람은 요압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남쪽으로 보냅니다. 바로 에돔 족속과 싸워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표제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오늘 표제어에 아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소바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아람 족속이 연합한 북쪽의 그 군사들과 다윗이 싸울 때에 요압의 전쟁과는 달리 다윗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의 이 가나안 족속을 대항으로 하는 정복 전쟁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땅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는 일종의 거룩한 전쟁, 성전입니다. 그래서 대패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문제를 분석하느냐.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인데 승승장구해도 부족할 판에 대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심정을 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다윗은 많은 군사들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졸지에 이 전쟁에서 패하는 패장이 됩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이 전쟁의 패배를 분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실을 오히려 입히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부하셨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전쟁에 우리는 대신 나갔는데 이 정복 전쟁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실패할까? 이 전쟁터에 용기 백백하게 나왔던 다윗이 전쟁의 결과를 보고 자기 자신과 군사들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 위에 있는 북쪽의 무리들이 센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더더욱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되 우리의 모습이 온전치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대피하고 있다. 이렇게 다윗이 여기서 결단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2절, 3절 계속되는 구절의 내용이에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떠올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했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꼽게 하셨고 하나님이 달게 하신 그 깃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이고 이 전쟁을 수행할 만큼 자격이 되어 있지 못하지만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다윗의 노래와 고백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 기도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죠. 저 이방 백성들 가운데 대피하고 물러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는 쓰임을 받았고 우리는 비록 부족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 신앙이나 우리의 삶은 합격점에 이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겨내도록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보고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의 사람인 것을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쟁에서 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허물어질 때가 많고 우리의 삶은 고통을 받을 때가 많고 해결할 수 없어서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 이 모든 것을 승전보를 가져오신 하나님 앞에 서서 다윗은 무엇으로 아뢰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여기에 나타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중심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주변에는 아까 그림에서 나온 대로 엄청난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지략가도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많은 옆에 있는 부족들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다 거부하죠. 사람에게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힘을 구걸하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일 먼저 일성으로 냈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 보다 많은 군사가 필요했을 수도 있는 전쟁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올 법도 한데 다윗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히려 인간의 힘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까지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무능력함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잠시 잠깐 새벽에 안개가 껴 있어도 햇빛이 내리게 되면은 안개는 어느덧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집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사뿐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우리 사람의 인생의 길이가 한 뼘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 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키를 다하고 우리 삶의 영역을 봐도 작은 것인데 아주 보이지 않는 한 뼘, 이 길이가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인이 뭐라고 했어요? 한 뼘의 길이만큼 나를 두었으니 내 일성이 주 앞에 아예 없는 것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마다 모두가 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두가 다 허사뿐입니다. 사람이 도모하는 것은 헛된 일이에요. 허사. 사람의 인생이 짧듯이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다고 성경은 묘사해요. 여러분 심지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그의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귀한 것이 아니요 악한 것만 나오는 것이 사람의 모습임을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요 아침 안개와 같고 허사를 꾸미며 그의 속에서 거짓된 것만 나오는데 다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패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의 자격을 논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 말씀의 권고를 드립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전하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깊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만 인정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다윗의 이 영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다윗이 패배 가운데서 전쟁에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선택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 깊이 내 삶 전체 전쟁통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동하고 내 삶을 옮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옵니까?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할렐루야. 대적을 밟아버릴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아니고 용맹 있는 어떤 장군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다가오는 대적들을 짓밟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용감하게 행하여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겠다. 이것이 다윗의 결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앞부분에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나를 대적과 똑같이 취급하시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함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내게 어떤 큰 대적이 몰려와도 어떤 강한 적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짓밟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만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를 챙겨주시고 하나님만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면 대적도 사탄의 세력도 우리를 죽이는 모든 세력도 감히 나를 범접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요, 어떤 순간에는 인정했다가 어떤 순간에는 나를 생각했다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감히 행한다고 하는 다윗의 표현 속에서 항상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반복될수록 내가 아침의 순간이 있어도 점심의 순간이 있어도 하루를 끝나는 시간이 있어도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계속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속적인 인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기도할 때는 마음이 흥했다가 여러분 돌아서면 세상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것처럼 내 삶의 시작과 끝에 이른 대로 순간순간마다 어느 때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은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삼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죄의 속성이 우리를 삼킬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수없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고서는 그 순간 다가오는 죄의 유혹과 그 엄청난 무게의 그 세력들 앞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함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용감한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졌다가 붙어졌다가 잊어먹었다가 생각났다가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가 있을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윌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무디를 잘 알잖아요. 무디, D.L. 무디. D.L. 무디에 의해서 20세기 미국의 최고의 부흥사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 사람은 20세기 초기에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그래서 내한한 선교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윌버 체프만. 근데 이 사람의 청년의 때에 비실비실했어요. 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비실비실한 거예요.
윌버 체프먼이 누구에게 갔냐면 D.L. 무디의 부흥 집회에 갔습니다. 그날도 D.L. 무디가 무엇을 설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여전히 선포하고 있었어요. 근데 청년인 윌버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무디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구원에 확신이 들질 않습니다. 무디가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겠어요. 청년이 와서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디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대신 져주고 당신을 그곳의 죄를 사했으니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윌버가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고개를 또 까웃까웃하면서 믿기는 믿는데, 그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내 안에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D.L. 무디가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언급하면서 청년 율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가 이 말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믿습니다. 그러면 네가 믿으니 영생을 얻을 것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청년이 또 머리를 갸웃갸웃거리면서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안 생깁니다. D.L. 무디가 이제 격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청년 율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그랬는데 네가 믿느냐?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D.L. 무디가 화가 났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쳐댑니다. 윌버, 당신은 하나님을 무시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녕 무시하는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이 표현 가운데 윌버 체프먼이 크게 회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믿고 내 심중에 새기기까지 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무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그리고 성령의 큰 감동을 받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젊을 때였으니까 신학교를 가게 돼요.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이 사람이 D.L. 무디가 은퇴한 이후에 그의 계승자가 되고 무디의 교회 두 번째 목회자로 청빙을 받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대부흥사고 우리나라에 왔었던 윌버 체프먼이라고 하는 청년 때 비실비실했으나 부흥사로 쓰임받은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하나님은 짓밟아 대적을 짓밟으신다 가슴속에 새겨요.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그것이 내 삶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 뿐인 것으로 취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확신을 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고 행하게 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약속이 다윗의 삶에 성취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역사와 놀라운 능력이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믿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를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종국에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말 가운데 아멘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와 동일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요새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대적이 있어도 짓밟으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확신한 가운데 용감하게 행하여 그 전쟁을 수행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과 그 우리의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머리로 이해하는 분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정도로 적당히 새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고 다윗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다윗과 함께 용감하게 행하여 우리의 삶의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확신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